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하시며 이 오후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함께 통독할 본문이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부,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가 우리가 함께 통독할 본문입니다. 계속 바울 서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쭉 이어지는 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 분량이 많든 작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게 왜 복음인가?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지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전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읊고 외우는 그 정도 선이죠. 그냥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글을 그냥 내가 이해하는 바에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행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은혜, 이거는 우리가 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죠.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도 마찬가지, 고린도 전후서 마찬가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독할 에베소서, 빌립보서 마찬가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바울이 할 만큼의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난 중에 딱 한 부분을 다루었던 게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죠. 스스로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내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파선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칼의 위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위험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자신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약해져 있지만 이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낼 수 있으니 난 이 또한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받고 그리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뭔가 내 삶 속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엄청나게 복을 받는, 그 숫자로 표현되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에게 보아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 경험할 수 있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크나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 이하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의 형통함과 눈으로 보이는 계량화된 복의 맥락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건 십자가 그리고 복음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돌을 맞아도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리켜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고린도 후서부터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까지 쭉 통독하는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나가는데,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본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서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 왜 저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저렇게 변호를 하나, 마치 쉽게 한번 접근해 보면 그거죠. 제가 목사인 이유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도 제가 목사인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저의 목사됨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그럴까? 사도 바울, 아니 사람들이 사도권을 인정을 좀 안 하면 어때? 사람들이 본인을 좀 사도라고 여기지 않으면 어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왜 여기도 자신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끌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도권을 계속 변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된 거, 내가 사도니까 나의 권위에 순복해라, 내가 사도니까 나의 권위에 너희들이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거 말하려고 지금 바울이 본인의 사도됨을 계속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 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도된 건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날 세워서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가 된 거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변호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정체성을 왜 드러냅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고, 주중에 숨죽이듯 조용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또 주일에 예배하고 뭐 이렇게 지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성도가 되어서 이 복 받는 걸 보아라, 이거 말하려고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이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숨길 수가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나는 성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도행전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순교자의 발걸음, 지금 이 시간에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조금만 숨기고 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바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의 현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냥 감추고 있으면 될걸요? 왜 드러냅니까? 그것으로 내 믿음을 드러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나는 주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순교를 하겠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순교 앞에서도 드러내기 원하는 건 나를 드러내거나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자칫 오해를 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난 지옥 가나? 나는 꼭 이렇게 뭔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내가 천국 가나? 그런 개념을 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은 내 이를 악물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야. 하나님을 못 본다 쳐도 성경이라는 걸 볼 수라도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이들, 교회 안 다니는 이들, 그들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그들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럴 거면 그들이 진짜 교회를 왔겠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내가 이와 같이 변화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말하는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끌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2절의 말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면 2절의 말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자 설 수 없다는 게 뭐 성경에 여러 본문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 본문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게 뭐 가정 안의 공동체든 뭐 교회 안의 공동체든 무슨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죠. 그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한 2년 정도를 휩쓴 그 전염병, 그 이전에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에 있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모이는 게 신기했죠. 뭐 모이자 하면 우르르 모이고, 어디 가자고 하면 우르르 가고, 이렇게 제가 병원 신방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신방 다니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죠. 예전에 병원 신방 가면 몇 명이서 같이 갔습니까? 봉고차 한 대에 막 8명, 9명씩 막 가죠. 뭐 교역자, 뭐 구역장, 뭐 전도회장, 지인,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한 명,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그 한 분 신방하러 가는데 봉고차 한 대가 우르르 가죠. 그리고 그것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누구도 제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펴고 찬송을 해도 누가 뭐라고도 안 해.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말씀을 읽고 그래도 누구도 하는 뭐라고 안 합니다. 심지어 한 환우를 두고 한 8-9명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은 안 믿는 분이 혹시 저기 누워 있는 제 가족을 위해서도 혹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죠. 코로나19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휩쓰기 시작했죠. 못 모입니다. 이 큰 공간 안에 20명 이상 모이지 말합니다. 모이면은 뭐 잡혀간대요. 뭐 잡혀간다고 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들을 마련해 주죠. 온라인으로 예배도 송출하고, 그리고 각양각종의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끈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공동체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모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맛을 봤거든요. 어떤 맛을 봤습니까? 편안한 맛을 봤거든요. 내가 교회 가면 누구는 보고 싶고 누구는 보기 싫고, 내가 교회 가면 누구랑 밥을 같이 먹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떠오른 사람 한 명 있습니까? 떠올리지 마세요. 혹시 그 한 명이 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목사님이랑 인사해야 되고, 교회가 목사님이랑 밥을 먹어야 되고, 아이고 나 온라인으로 그냥 목사님 얼굴 그냥 너무 스마트폰으로 보련다. 그거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이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송출해 나가는 그런 그 예배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몇 주 후에 오면은 이게 그 전에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대화가 그래도 끈이라는 게 연결이 돼요. 현장에 있는 분과 온라인으로 들은 분이 같이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채널은 많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너무 많아요. 설교 너무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쇼핑이 시작되는 거죠. 뭐 물건 사는 쇼핑 아니에요. 차라리 물건 사는 쇼핑은 다르죠. 우유가 어디가 쌀까? 계란이 어디가 쌀까? 사이트 비교해가면서 검색해가면서 그런 거면야 괜찮죠. 오늘은 이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내일은 저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하면서 이제 그 예배와 그 설교의 쇼핑이 되어가는 거죠. 공동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순수한 복음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머리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겠다고 한 이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와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말 엉뚱한 뭐 순교의 문제 때문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것 때문에요. 저는 설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주일 예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 주일 지켰어.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일을 지키는 기준이 주일 00시부터 24시까지의 그 주일이라는 그 온전한 주의 날로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나 1부 예배 드렸어, 나 2부 예배 드렸어, 오늘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오후 예배 왔어, 그래서 나 주일 지켰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주일을 지키는 개념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개념을 어느 순간 이제 동급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습이교 세례문답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엄청난 착각이고 오산인 겁니다. 당장 학습이교 세례문답서에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성경을 읽고 서적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경건을 끊임없이 수양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여기에 핵심되는 개념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공동체 개념입니다. 근데 공동체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아니면 뭐 실시간 상으로 뭐 한 3-40분 설교로만 듣는다고 하면 3-40분, 예배 실황까지 한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그거 보고는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어, 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라고 합니다마는 공동체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스며들어가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공동체 너무 좋은 공동체긴 한데 저 공동체에는 내 마음에 합한 영혼도 있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영혼도 있습니다. 왜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영혼인지 아십니까? 그 합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리트머스, 딱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이와 합하지 않는 이의 비율이 있고, 거기에서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점점 내 마음에 합한 이들이 많아지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들을 포용하는 능력들이 점점 커나가는 걸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핸드폰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오늘 바울도 1절, 2절, 3절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자,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는데요, 공동체가 없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씀으로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동체로 다시 모여야 돼요.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 경건의 능력이 이루어졌는지를 공동체 식구들을 내가 섬기고 대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가만히 혼자 있으면 저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 어딘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하는 이들이 있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나들목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는 김형국 목사님께서 이웃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여기 이웃은 우리가 알만한, 그러니까 이름 들으면 알만한,
내가 이름 부르고 그 사람이 내 이름 부르는 그 정도 선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기 오지에 선교지에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성함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 TV나 여러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막 마음이 막 부풀어져요. 막 그래 그 영혼들 섬겨야지.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부푼 꿈을 안고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이 부푼 꿈을 가지고 딱 이 공동체로 왔는데 당장에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 내 눈앞에 딱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 쟤는 싫어. 아니 서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끼리 내가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한데 저 멀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름도 몰라. 저 사람도 나 이름 모르고 나도 저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그냥 TV에 있는 그냥 그 광고를 봤을 뿐이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혼자 우두커니 집에 있으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허풍이고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야지 애통해야죠. 자기를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이웃을 내가 지금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한참 모자라구나. 이 장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계시다면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거기 계시지 마시고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해가는 그 타이밍을 언제까지 가져가느냐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언제까지 업로드하느냐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 2년 동안 계속 고민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결단할 날이 언젠간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중요해요. 그 핸드폰과 TV에 있는 그 세상 밖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마음을 나누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이 공동체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뭐다?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진짜 복음이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다른 복음이죠. 여기에 이제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절 말씀. 다른 복음은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복음이. 그런데 그 끝과 결과가 뭐라 그럽니까? 7절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정통 복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정통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향한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교란시켜요. 우리 서로를 교란시키죠. 그리고 복음을 끊임없이 변하게 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2번에 걸쳐서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9절의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저주를 받을 거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 망할 거야. 이 저주 아니에요. 이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것은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 원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것이 순수 복음인데, 이렇게까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십자가 달리신 주님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이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 배를 취합니다. 자기 배의 이익을.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뭔가 이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이들은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복음을 누린 이들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것이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이 뭘까? 정말 주께서 주신 진정한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이 뭘까? 라고 고민이 되고, 나는 지금 진짜 복음을 믿는 걸까? 아니면 나는 다른 복음을 믿는 걸까?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까? 헷갈리신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말 그대로 거룩한 그 성화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내 모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복음을 받고 있다, 말씀을 받고 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에 거룩함이 전혀 찾아지지 않고, 그리고 의로움이 찾아지지 않고, 사랑이 찾아지지 않고, 선함이 찾아지지 않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가 찾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복음을 잘못 받고 있어도 한참 잘못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복음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서 어떠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거기에서 속히 돌아오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뭐 그들이라고 주님 몰랐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주님 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널 모르겠는데, 난 널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우리 보고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 거기에서 자기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라는 게 있는 이 동안 우리는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온전히 젖어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으로 나아갑시다. 정말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걸어가야 되고, 아무도 찾지 않지만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두드리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명확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 받고
그리고 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향기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름답게 흩날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기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귀가 계속 세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것을 향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호흡 붙어 있는 상태로 정말 짧게 있다 지나가는 이 짧은 생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힘든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길 걸어갈 때에 우리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범사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